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학생 한 분이 할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할례 뭐 간다는 건데 그걸 뭐 논문을 쓰나.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어느 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된 책을 냈는데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저도 할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나온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창세기 17장을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 명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 후손이 아무도 없어요. 15장에 가면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옳다고 인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6장에 가면 부인 사라의 말을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데려온 여종을 통해서, 당시의 여종은 여주인의 물건이나 마찬가지고 거기서 난 아기는 소유가 여주인 것이 될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고 또 여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지금 나이가 13세나 돼서 이제는 청년같이 바라보면서 야,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후손들이 나타나리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나오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샤다이는 번성의 개념, 후손을 축복한 말씀, 그러니까 잘 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언약 백성한테 얘기할 때 나타나는 단어로 많이 쓰셨어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나?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지금 90살이 다 되고 주려면 일찍 주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부인을 통해서 난 아이라야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고 얘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볼 때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믿으란 얘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희귀한 방법을 쓰신 하나님. 자, 여기서 완전하란 얘기는 노아에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욥도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해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 돼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탐임, 흠이 없다. 재물의 조건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도 쓸 수 있겠지만은 지금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은 제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완전한 게, 믿을 때만 완전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완전하고 거기에는 타협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하다는 말씀을 썼어요.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들이 죽고 이런 방법은,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은 숨겨져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와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을 왜 안 믿었느냐고 추궁하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흠이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걸 따르라고 할 때 따르는 자, 인간이 잘못되었지만은 또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다시 믿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방법을 성취할 때 완전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신경이 멈춰서 피를 자를 때에 출혈이 나지 않고 응고가 잘 되는 그 단백질의 응고력이 2일에서 4일까지는 20%에서 40%밖에 안 된대요. 일생의 평균을 100%로 보면 8일째가 120% 이상이 돼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남자의 포피를 더러운 것을 잘못하면 위생적으로 병이 걸 수도 있고 그것을 까발려서 잘라내면서 아깝게 생각하고 왜 잘라내나 피까지 동원하고 아픔을 느끼면서 피는 생명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 잘라낸다는 거, 그것도 은밀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 참 절단한다는 거, 구별한다는 거, 구별해서 세상과 구려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고 헌신하고 공표하고 고백한다는 거. 그런데 왜 꼭 은밀한 부분, 그것도 후손을 생산하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 모든 부분까지 아신 하나님, 모든 부분까지 완전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칼을 들이밀고 하라고 하는, 잘못됐다고 추구하는 하나님, 내 앞에서 동행하여,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동행하여 완전하라. 그걸 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할 때 누가 이것을 이룰 수가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6절 4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모세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인이 그 장자의 포피를 할례를 해서 돌칼로 잘라서 그걸 모세 앞에 던지니까 모세가 뭐래요? 살아났고 모세를 피난 편이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피를 내고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렸던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자 누구든지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사오든지 누구든지 남자는 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대표적으로 할례는 필요 없는 부분 절단하고, 또 어린 나이에 800개 안 되는 어린이가 아픔을 느낄 때인데 가장 그래도 일생 중에 적게 느낄 그 타이밍에, 그러면서 스디슨 거기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신 포도주를 해서 입에다 대더라고요. 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댄 걸 볼 때, 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걸 봅니다. 이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표가 되고 유대인으로 공표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공표가 되는데 유대인의 표면적 유대인이 됐는데 유대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나 실질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 백성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쳐들어가려고 할 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 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는 조건이 됩니다. 왜?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준비가 되었을 때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5장 9절에 나오느냐?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으로 살았어요. 자기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뭘로 허란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금 문제만 생기면 뭐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가 있었는데, 후추가 있었는데, 뭐가 배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비교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힘을 들지만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 큰 자유는 모르고 지금 불편한 먹고 사는 문제에 억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영적인 노예가 아직도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마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저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부유하게 살려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옆길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좋을 때는 좋은데 힘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자,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들을 쓸어버리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믿도록 만드는 온전한 그들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7족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도 있고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쾌락, 유혹에 빠져들어간 여러 가지 크나큰 7대 악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난 부모로부터 받은 것, 세상으로 받던 관습과 이걸 통하여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나의 잔재주, 잔기술이 항상 나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명기 30장에 쭉 가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대한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나중에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아있는 죄, 항상 죄의 근성은,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어. 그러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끝까지 통행하려고 발버둥을 쳐라. 발버둥을 쳐서 싸우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는 방법도 안 되는 방법,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방법을 믿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고 의식적으로 그냥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무슨 뜻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보피의 가죽만 벤 게 아니라 그걸 잘라서 정말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왜 배느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 하늘에 올라가야 있고 땅에 깊숙이 바닥 가운데 내려가야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만 마음의 할례는 여기 보면 스스로 할례하라. 스스로 할례하라.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 할례같이 나면서부터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할례를 행하여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나 전혀 그게 없다요. 이면적 유대인, 실제로 진정한 유대인은 뭐냐? 로마서 2장 15절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내 마음에 기록된 그 능력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걸 행할 때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있지만 율법의 행위 중에서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행위, 그 행위를 할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되었다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례를 한 번 하는 세례를 일생에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례하라. 스스로 할례하라.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할례를 날마다 행하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 할례에 담긴 귀중한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한 번 세례를 받았고 한 번 믿었으면 끝난 걸로 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을 세워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흠이 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도 그를 믿어서 너희도 완전하게 행하라. 참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란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것. 단순한 마음의 할례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완전히 벗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본성과 우리의 기질과 성향까지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영의 몸을 입는, 부활의 몸을 입는 이런 단계.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단계.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가능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보면은 완전하라.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게 있어요. 끝까지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보고 그것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것, 끝까지 완전하를 요구하시는 걸 보면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100%의 말씀이 100%의 신성이 100%의 충만하여 몸으로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그 인간이 온전한 인간, 100%의 인간, 흠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할 수가 없지만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디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와 함께 신,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연합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같이 신화가 되지는 못지만은 나 안에 더러운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내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옛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는 그 연합을 꿈꾸는 그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나 무엇으로? 행동으로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것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순종하려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100% 말씀과 100% 신성의 인간도 이찬을 댁에서 벗어달라고 하는 그 고난 할 수 없음.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성취한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욕과 욕심을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차츰차츰 1%가 2%가 되고 10%가 되고 30% 50% 자꾸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더 많이 이루어가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100% 정욕에서 말씀이 정복되어 이제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져요. 기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참으로 말미암아 위에 부르신 그 상,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이루려고 끝까지 싸워가는 그 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은혜와 능력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불치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경에서 많이 고쳤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불가능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쉬운 방법을 내놓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 자체, 생각 자체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차단시켜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다. 마지막 이룰 때까지 싸우라. 완전하라. 할례의 육체의 흔적, 스티그마, 이것을 가졌듯이 잘라내고 싸우고 피를 흘렸듯이 피를 흘리는 싸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바꿔야 되고 날마다 포기해야 되고, 완전한 변화, 영적인 충동과 영적인 격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우리의 기질이, 성향이 바꿀 수가 없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음성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바꿔가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돈 장로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야, 6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대학 때 같은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지냈는데 스페인으로 유학 갈 때 스페인 학과가 인기 있는 학과도 아니고 알아주는 학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스페인에서 국비를 주니까 돈을 주니까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봉투 하나 주는데 돈을 줄 줄 알았더니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실 것이다. 봤더니 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믿음의 자녀더라고. 아버지는 80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다가 그래 대신 무슨 네가 믿어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와 같이 행동하기는 좀 힘들어서 네가 믿어라 했더니 그분은 목사가 되고 그런 내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서 니네들 나를 박사후 과정을 한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거기 가서 또 양쪽에서 기숙비도 내놓으라 해가지고 또 하면서 완전히 그의 족적을 보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진짜 믿음에 도전하여 뻥을 쳐서 공짜로 이렇게 다닌 걸 봅니다. 그러면서 무역협회에 들어갔고 세계 무역협회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공부하고 5개국어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필이 꽂혀가지고 선교사로 서울에서 멕시코 가서 몇 년 했는데 도저히 자격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뉴욕에 직장이 있는데 워싱턴에 자기 교회, 워싱턴 성공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출근합니다.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그러다가 9.11 사태 때 주스를 먹었는데 이게 배탈이 난 거예요. 한 번도 바쁘니까 뉴욕의 공항에 화장실을 간 적이 없는데 왔다 갔다 30분을 지연됐어요. 제일 꼭대기층에서
아침 조찬을 하고 84층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77층에 있는데 30분 늦게 오다 보니까 84층을 비행기가 관통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늦게 감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바쁜 와중에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침낭으로 잔대요. 철회를 한대요. 뭐 잠을 자든지 어쩌든지.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간정으로 다니고, 그리고 1년에 자기는 200만 불의 헌금을 해야 돼. 월급쟁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에 너무 지금 생각하면 위암이 발견된 지 1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됐는데, 야, 너무 빨리 갔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일이 너무 많고, 야,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야, 차라리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보다 일찍 짧게 멋있게 정말 이렇게 간 것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례 받은 백성 같이 부족하나마 달려가는 바둥바둥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정말 대단하다 칭찬할 만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